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어느 미국 신문에 조그마한 사진이 하나 실렸어요. 이게 뭐냐면 여기 제목을 적어놨는데 미숙아로 쌍둥이가 태어났어. 미숙아가 무슨 소리인지 알아? 엄마 뱃속에서 몇 달 있다가 원규가 나왔는지 혹시 들은 적 있어요?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시작해서 태어날 때까지 엄마 뱃속에 몇 달 있을까? 10달. 근데 10달을 다 채우고 나와야 건강한 모습으로 나와. 뭐 팔이고 다리고 그 다음에 장기들이 정상적으로 성장을 해서 나오는데 이 10달을 다 못 채우고 나오는 수가 있어. 뭐 7달, 8달, 막 심지어는 막 6달은 정말 목숨이 위험해. 이렇게 한 2~3달 먼저 나오는 아이들이 있어. 당연히 안 좋지. 엄마 뱃속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으면서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몇 달 먼저 나오면 그걸 미숙아라 그래. 미숙아. 10달을 다 성장하지 못하고 엄마가 아프거나 아니면 아이가 위급해서 수술을 해가지고 먼저 이렇게 꺼내거나 이런 이제 위급한 좋지 못한 상황이지. 그런데 미국 신문에 이 미숙아 쌍둥이가 등장을 했어. 사진이 이렇게 나왔어. 인큐베이터 속에서, 왜냐면 엄마 뱃속에서 10달을 다 못 있었기 때문에 엄마 뱃속과 같은 온도와 이런 것을 만들어 놓은 게 인큐베이터야. 그 인큐베이터로 옮겼어. 수술을 해가지고. 그래서 각자 인큐베이터 하나에 이렇게 해서 서로 마주보고 이렇게 누워있는 장면을 담고 있었는데 이 쌍둥이가 태어났을 때 의사들이 판단을 해서 진찰을 해가지고 이 먼저 태어난 형은 괜찮을 것 같은데 나중에 나온 쌍둥이 동생은 심장이 약해서 죽을 것 같다. 오래 못 버틸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진찰을 같이 했던 한 간호사가 의사 선생님한테 제안을 했어요. 선생님, 이 둘을 인큐베이터 한 곳에, 좀 큰 인큐베이터에 같이 넣어두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병원 수칙에는 이래돼요. 그게 위험하니까. 각자 진단을 해야 돼. 결국은 어차피 이제 마지막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해보자. 해서 허락을 받아서 두 아이 쌍둥이를 큰 인큐베이터 한 군데에다가 나란히 뉘어 놓았어요. 그랬더니 찍은 사진이 이거예요. 먼저 나온 형이 동생 아이를 팔을 뻗어서 감싸 안는 거였어요. 감싸 안는 거였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동생이 심장이 막 불규칙하게 뛰어서 곧 죽을 것 같다라고 했던 그 동생이 그 심장이 조금씩 안정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심장 뛰는 게.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완전히 회복이 돼서 이제 정상적으로 자라게 됐다는 기사가 신문에 떴어요. 이 사진과 형의 손길에 의해서 동생이 회복된 이유, 그거는 과학적으로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거. 그냥 손을 얹어서 안아주려고 했는데 이 사랑이라는 거, 사랑의 포옹이라는 게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과학적으로는 이해 안 되는 부분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가서인데요. 아가서의 뜻이 뭐냐면 아가, 노래 중에 노래, 영어로 Song of Songs, 가장 뛰어난 노래, 이런 뜻이 돼 있어. 그래서 그 영어 성경을 보면, 우리는 한글 성경은 아가서 돼 있지만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아가서 제목이 Song of Songs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노래 중에 노래라는, 가장 좋은 노래. 준서가 음악 좋아해? 어떤 쪽으로 좋아해? 장르? 팝송? 원규는? EDM. 어? EDM. EDM, 전자, 일렉 쪽으로. 오. 그런데 여러분, 뭐 팝송이 됐든 일렉이 됐든 노래 중에, 그 노래 중에 가장 뛰어난 노래는 뭐를 노래한 노래일까? 노래의 주제.
팝송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주제가 뭐야? EDM. 어떤 걸 노래해? 제일 많이 노래하는 게 뭐야? 내가 알기로는 사랑이야. 사랑을 주제로 한 팝송도 제일 많고 EDM도 제일 많을 거야. 사랑에 대한 찬송도 사랑에 대한 거, 일반 곡들도 사랑에 대한 노래가 제일 많아. 일반적으로. 이 아가서는 사랑을 노래한 시예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게 뭘까? 가장 강한 거. 총? 칼? 아니면 뭐 권력? 아니면 돈? 뭐라고 생각해? 준석이는 뭘 것 같아? 가장 강한 게 뭘까? 준석이가 생각하는 가장 강한 건 뭘까? 뭐라고? 책? 핵이 핵폭탄. 핵폭탄. 오케이. 무기. 원규는? 권력.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성경에 오늘 6절을 보면, 아가서 8장 6절을 보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거를 얘기하고 있어. 성경이 말하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뭘까?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죽음같이 강하다. 성경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 사랑이라고 얘기를 해. 이해가 안 되지? 왜 사랑이 핵폭탄보다 강하나? 권력보다 강하나? 사랑이?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을 표현할 때, 여러분 사랑을 아직 안 해봤지? 해봤나? 안 해봤지? 드라마나 영화에서 이런 얘기 들은 적 있어? 죽도록 사랑해, 죽을 만큼 사랑해,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 들어본 적 있고. 아니 도대체 뭐가 얼마나 사랑했길래 죽을 만큼 사랑한다고 했을까? 생명보다 가치가 있다고 죽을 만큼 사랑해 라고 했을까? 오늘 본문도 그렇잖아. 6절 말씀도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죽음을 피해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 요즘에 우리 전도서 보는데요, 죽음을 피할 사람 없어. 그 똑똑하다는 솔로몬 지혜의 대왕도 죽음 앞에서는 다 헛되다, 다 헛방이야, 다 죽잖아, 의미 없어. 우리는 죽음 앞에서 다 똑같아. 그런데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대.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대. 아무도 죽음을 피할 수 없듯이 사랑에 빠진 사람은요, 사랑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 밥을 먹어도, 물을 마셔도, 뭐 길을 걸어가도, 버스를 타도, 심지어는 꿈속에서도 사랑하는 대상이 생각난다. 그래서 병 중에 제일 골치 아픈 병이 뭔 줄 알아? 상사병이라고 들어봤나? 그대들 상사병이 뭔 줄 알아? 준서가? 남자든지 여자든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같이 못 있으니까 너무 그리워서 생기는 마음의 병, 상사병. 얼마나 사랑하면 어떤 병이 생길까? 경험을 못 해봐서 모르겠지, 여러분. 여러분, 사랑하는 사이에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방해물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나이와 국경을 초월한다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뭐 피부색, 직업, 문화 이런 것들도 다 그냥 방해가 안 돼. 사랑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나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못 보게 하는 신비한 힘이 있는 것 같아. 딱 한 사람만 봐. 사랑하는 한 사람에게 꽂혀 있는 거야. 그 사람만 내 옆에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확인하고 싶은 게 딱 한 게 있어. 다 좋은데 뭐냐? 내가 진짜로 그 사람한테 사랑받고 있느냐? 사랑의 증거. 나 얼만큼 사랑해? 하늘만큼 땅만큼. 오글거리지 마.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온단 말이지.
지금도 사랑하고 있느냐? 앞으로도 계속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을까? 이것이야 항상. 그래서 오늘 보면 6절에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이게 무슨 말일까? 도장이 뭐야? 찍는 거. 여러분 도장 알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장은 새기는 거야, 찍는 거야. 여러분 도장에 인주를 묻혀서 종이 한번 딱 찍어봐. 딱 새겨지잖아. 새겨지잖아. 이렇듯이 사랑하는 당신의 마음을 내 마음에 쾅 도장 찍듯이 새겨달라는 거야. 도장 찍듯이. 결코 떨어지지 않겠다라는 그 확인이야. 도장 쾅 찍어달라. 도장 찍어달라. 여러분 앞으로 누구를 혹시 사랑하게 되더라도 아마 성경이 말하는 사랑하고는 좀 다를 거야. 그렇죠? 성경의 사랑은 단순한 사람 간의 사랑하고는 달라요. 성경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간 간의 사랑과 다른 차이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받는 사람보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초점이 딱 맞춰져 있어.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사랑받는 사람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랑받는 사람이 사랑받을 조건이 갖춰져 있어서 뭐 예쁘거나 뭐 무슨 조건이 갖춰져 있어서 사랑받는 게 아니고 아무런 조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갖춰져 있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랑받을 조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면 그 사랑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준서가 원규야 앞으로 사랑하게 되면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싶어? 이상형이 있을 거 아니야. 일단 목사님이 해줄 수 있는 건 이거야. 둘 다 여자를 사랑해야 돼. 알겠어? 남자니까. 알겠지? 성경에서 동성애는 안타깝게도 아니 당연하게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원리와 다르기 때문에 동성애는 죄의 습관. 그거는 목사님이 분명히 얘기해 준다. 단호하게. 여자를 사랑하세요. 이상형. 자 어디서 골라볼까? 연예인들 중에서 고르면 원규의 이상형은 누구? 아직까지 모르겠어. 준석이 솔직히 얘기해봐. 어? 연예인을 잘 몰라. 야 아주 건전해. 지금 거기에 빠져있으면 안 돼. 둘 다 건전해. 어우 착해 둘 다. 뭔가 이상이 생겨서 사랑을 하게 되더라도 여러분 자기가 좋아하니까 사랑할 거 아니야. 최소한. 그치? 준서가 싫어하는데 사랑한다? 말도 안 돼. 안 되잖아.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사랑을 뛰어넘으셨어. 이 사람 간의 사랑,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자기가 아끼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 인간 간의 사랑, 인간과의 사랑하고는 달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착해서 사랑하시고 우리가 의로워서 사랑하신 게 아니고 성경을 보면 우리가 죄 짓고 있을 때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가 죄인일 때. 여러분 세상에서 죄 짓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순결한 사람을 사랑할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 빠져 있을 때 사랑해 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걸로 도장을 콕 찍으셨어. 증명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내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뭐 외국어를 쓰면 이래. 사람 간의 사랑은 에로스의 사랑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해요.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만났다면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맞아. 그런데 우리가 종종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어떨 때는 의심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게 뭐냐면 이런 원망이 나올 때가 있지.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왜 이렇게 자꾸 사고를 당할까요? 뭐 교통사고를 당하든지 뭐 팔이 부러지든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내가 대학 시험에 떨어질까요? 하나님 나 미워하시는 거죠. 이럴 수 있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으면 우리 집에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자꾸 생길까요? 내가 괴롭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중요한 건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 사랑의 표징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준석이를 위해서 원규를 위해서 주신 사랑의 도장 찍는 작업, 확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그래서 십자가가 도장이야. 우리 사랑의 도장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도장, 십자가.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의심이 생길 때마다. 꼭 기억하세요. 조기에 도장이 찍어서 새겨지듯이 사람들은 그런 도장을 원하는데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 어떤 도장을 찍어주셨느냐? 도장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나를 받아주면 내가 너희 마음에 들어가면 다시는 떠나지 않고 너희를 지켜주겠다.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인치셨다 라고 얘기해요. 볼까요? 성경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여기서 인치심, 인이라는 게 뭐냐면 인이라는 건요 도장을 말해요. 도장. 인은 도장이 있잖아요. 한자로 도장 받았다. 성령의 도장을 받았다.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의 도장을 받았다. 도장이 뭐예요? 소유권의 표시야. 이제 넌 내 거, 내가 사랑하는 자, 이 뜻이란 말이야. 그러면 성령의 인치심 무슨 뜻이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이제 너 내 백성이야, 내 자녀야 하고 도장 쾅 찍으십니다. 준석이도 그렇고 원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 인침이라는 것은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을 한번 치면 세상 사람이 그것을 바꿀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도장 찍으십니다.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꼭 기억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준석이를 사랑하고 원규를 사랑하세요. 십자가가 그 증거야. 그 도장이. 그리고 인주가 뭐냐? 예수님의 보혈 피하여. 예수님이 목숨을 내놓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거나 뭐 괴로움이 생겼거나 원망이 생기면 꼭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십자가 죽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딱 보여주신 것처럼 이제 저나 원규나 준석이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생명처럼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이루고 축복을 받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지 맙시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갑시다. 세상의 방법은 경쟁이고 경쟁이 지면 다 죽을 것 같고 승리자 아니면 패배자만 있는 것 같고 그 가운데서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이 지금 세상의 원리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맞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리고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찾기를 바래요. 특별히 우리나라가 땅이 좁고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그런데 매몰돼서 우리 다음 세대가 너무 팍팍하게 살아가고 힘들게 살아가는 게 너무 마음 아파.
그게 세상의 전부가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믿음으로 세상을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고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평안하게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찾기를 바래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룰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 때 그 길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기억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게 하시고 세상의 여러 가지 치열한 경쟁 속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자족하며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자녀들에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세대들에게도 주님 그들의 마음을 녹이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